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고요. 계획했던 일정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남이섬을 가는 일정은 이 서울에 폭우 관계로 인하여서 교회로 황급히 복귀함으로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마다 느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아멘. 송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키라고 있는데요, 이 바라키라는 단어는 바라크에서 왔습니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인데, 맞아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가 무릎 꿇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라크는 여기서는 복을 빈다, 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빈다, 축복한다. 사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써질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송축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여러분, 송축하라, 복을 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송축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건망증과 치매라는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건망증보다 치매가 문제입니다.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고,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치매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그것을 보고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입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 배우자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면 치매입니다.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몰라 헤매면 건망증, 그것을 찾아서 아내에게 주면 치매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 아들에게 주면 중증 치매입니다. 주지 말라는 소리죠. 20대는 택시에 타면 휴대전화를 하면서 막
문자를 보내는데 50대 택시에 타서 내릴 때까지 휴대폰을 찾느냐 뒤적거리는 것은 기혼 증상입니다. 이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업은 아이 3년 찾는다. 업은 아이인데 3년을 찾아요? 중증이죠. 그런데 여기 글이 이거예요. 중증을 넘어서 불치성 건망증 치매가 있대요. 불치성, 고칠 수 없대요. 그런 건망증하고 치매가 뭐냐?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빨리 잊어버리고 의인인 척 하는 것은 불치성 건망증입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잊어버리고 나 의인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모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기는 치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자기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건망증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칠 수 없는 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상기시켜되어지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볼 건데, 이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일 수 있고 앞으로 주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은혜는 이미 전에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살펴볼 건데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아멘. 동쪽과 서쪽, 동해안 푸른 바다하고 서해안 그 뻘도 있지만 그 넓은 이 바다, 이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죄는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두고 용서해 줬지만 두고 기억했다가 꺼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는데 5년 전에 10년 전에 심지어는 연애할 때 상처받았던 것까지 꺼내면서 그때 당신이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세월이 30년 40년인데 그 연애 때 얘기 꺼내서 뭐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가 뭔가 착각한 것 같구나. 나 어제 용서해 줬는데 그래 다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녀석아, 내가 이틀 전에 용서해 줬지 않았냐? 더 이상 이걸로 기도하지 마라.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은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죄는요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허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대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 세월이 오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더라면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지난 금요 초려 때에도 봤던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포하셨어도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 붙들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도 히스기야가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뭘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한 번 더 기도하자고요.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그거 불순종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불순종이든 말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어요. 다윗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고 이 밧세바에게 아들을 하나 주셔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다른 이름으로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솔로몬을 줍니다. 뭐가 이쁘다고 밧세바에게 줬겠어요? 다윗에게 줬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103편 4절을 봅시다. 시편 103편 4절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타고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성경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데 자주 경책, 책망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지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13절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멘. 아멘.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아들, 네 아들, 네 아들합니다. 그런데 형이 이 탕자를 볼 때마다 더러운 자식, 아까운 내 돈, 아버지 돈 다 갖고 가서 재산 축내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목도 줄여버린 저런 참기랑 같이 먹은 더러운 자식. 이게 형이 탕자를 볼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이 아버지가 탕자 볼 때마다 저놈 내 돈 갖고 가가지고 그 돈 언제 찾나 본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탕자의 영혼을 그대로 받아보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아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아비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비하면 한참 젊죠. 나이 먹은 만큼 먹는다고 했었지만 아직도 젊고 맨날 우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막둥이 같아. 맨날 막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막내긴 막내인데 아무튼 하는 행동이 그런가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 보면 어떤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 안 좋은 거는 제가 먹고 좋은 것들은 아이들 줘요. 좋은 것들은 아이들 줘요. 그리고 제가 모으고 전략해서 아이들 필요한 것들을 줘요. 제 아는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 둘 키우면서 늘 이 목사님 양말 빵꾸난 양말 신는 거예요. 아들들한테는 안 터진 양말 주고 본인은 터진 양말 꿰며 신고.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그래 지나 봐요. 부모는 그래 지나 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낌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내가 네한테 이만큼 했으니 너 투자한 거야. 나중에 결혼해서 갚아. 이런 부모의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다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의 가운데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참을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야,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참죠. 그냥 당장이라도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3시간 동안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속으로 그 울음소리 내지 않아 가면서 막 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불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불의와 악을 보고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참으셨던 이유는 거기에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셨던 걸. 지금도 세상의 부정부패 불의를 보고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 뜻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7번째로 7절 읽어봅시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송축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냐면 첫째, 20절 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21절 볼까요?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송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경남 김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승만 목사님이 있어요. 60살인데 1년 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초록이 치매라고 그래요. 초록이 치매. 이게 뭐냐면 65세 미만 연령에게 발병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그래요. 중앙치매센터에서 우리나라 치매 환자 전체를 보니 한 73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65세 미만에서 발생되는 이 초록의 치매가 한 7만 명, 10% 정도 되는 겁니다. 적지 않죠. 이 목사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두 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큰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그 치매 아버지를 돌보면서 돌보는 일상을 블로그에다가 글을 씁니다. 이 글을 계기로 KBS 1TV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연 섭외를 받습니다. 사모님이 갈등합니다.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믿음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하고 평등한 시선이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리얼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명 치매 앓으신 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하는데, 근데 주문 받아놓고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하여간 이 김승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두고 공부하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안교회라고 제주도에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망을, 확신을 갖죠. 그래서 1983년 장로의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성교회, 양양교회 이런 데서 부교육자 하면서 찬양단 50팀 거기서 이렇게 이끌어요. 찬양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한 번은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빙 받아 출근하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 이런 말을 듣고선 출근하지 않고 바로 시골로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성공하면 좋죠. 근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빨리 은퇴한 거죠. 그래서 59에 은퇴하고 60에 편의점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치매를 앓은 거였어요. 근데 이 가족이 이거예요. 목사님의 치매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죠. 뭘 깨달았느냐?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에겐 갈등하며 싸울 시간조차 없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